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보문도장은 위치로 보면은 대전의 본래 이름이 콩밭이다, 한밭이다 해서 한자로 태전이라고 했어요. 그 순종 황제 때도 우리나라 국권 빼앗은 그 일본 제국 이등방문이 순종 황제 모시고 이 태전역을 지날 때 그때 이제 산수가 뛰어난 걸 보고서 그 태전역 그 태자에서 점을 떼라. 그래서 일본에도 대전하고 똑같은 지명이 있는데 재미난 일화도 있지만은 이 태전은 앞으로 가을 개벽을 거치면서 이곳이 바로 통일 대한국의 중심 수도가 된다. 장차 태전이 새서울이 된다. 도전에 그 천주공사 공판 결론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실제 수도 이름은 태전 세종시가 될 거예요. 태전 세종시. 그 지리 생성 조건, 풍수 지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이제 역국을 해야 터가 된다고 그래요. 소위 기본 명당이 된다. 대전은 이쪽 그 식장산 저쪽에서 이렇게 물이 이쪽 한 가닥이 대전천으로 쭉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저쪽으로. 그리고 저쪽 그 유성 쪽에서 양쪽에서 유등천하고 여기 몇개천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엑스포 했던 곳 거기서 이렇게 합류를 하거든. 합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산에서 보면은 이 전망대에서 보면은 물이 대세가 왼쪽으로 가는데 이 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몰려 가지고 여기서 역국을 해서 가는 거야. 이걸 역을 했다고 그러거든. 역을 했다고. 그 서울도 보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세가 한강이 가는데 청계천 물이 쭉 동쪽으로 흘러가서 역으로 빠져가지고서 합수해서 가잖아. 그 역국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거기보다도 판이여가 훨씬 더 아주 장대하게 큰데요, 여기가. 그래서 고만하루에서 이렇게 다시 또 역국을 한번 더 해가지고 건강물이 군산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세로 보면은 여기가 왜 통일 대한국의 수도처가 되느냐는 이런 문제. 그리고 상제님 공사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가 첫째는 도전 3편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너희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강정산. 강정산이 누구냐. 구도자들이 상제님이라고 하는데 또는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또는 우주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강정산이 누구냐. 상제님이 지금 도전 3편 18장에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강정산이 누군지를 알면 반도 통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상제 문화의 중요성. 상제가 누구냐. 내가 상제다. 내가 미륵이다. 도전 6편 7장에 있죠. 내가 미륵이니라. 또 이것은 3편에 보면은 쭉 넘어가면은 그 80여 장에 미륵은 혁신불이다. 미륵은 개벽불이다. 온 우주를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우주를 창조한다. 이게 개벽이거든. 개벽이 왜곡이 됐어요. 아니 도대체 개벽이라는 게 뭐야? 전부 지식인들이 개벽을 좀 떠들고 뭔가 동학을 한마디씩 얘기하는데 근대 문명의 출발점이 뭐 동학이라더라. 동학이 진짜 새로운 소식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동학 뭐 개벽 그러다가 천도교로 넘어간 거야. 이 동학을 잃어버리고 천도교라는 종교로 바뀐 거야. 동학은 원래 종교가 아니야. 동학은 무국대도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잖아요. 무국대도 정의가 안 되고 있어 지금. 무국대도가 뭐냐. 이건 우주 본체론의 아주 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이런 빛의 문화가 열리고 그 빛이 조화색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인간이 조화로운 인간. 모든 거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실제 우리들 마음과 몸과 영신 속에 들어있는 무궁한 이 빛의 조화. 그건 하모니가 아니거든요.
지을 조자에 활 화자인데 창조와 변화라고 한 말에 단순한 합성어가 아니고 그 무궁한 새로운 창조, 끊임없는 창조 이런 것이 이제 조화인데 서양의 창조에 대응하는 말이 한 세 개가 있어. 개벽이란 말이 그렇고 또 하나는 생성이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조화야. 어떤 변화를 짓는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안과 밖이 이렇게 뭔가 혁신된 거.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 세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근본적으로 뭔가 일신되는 것을 개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벽이 우리가 동학에서 12제국에 병난이 오고 이 병난이 오면서 이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다. 지구촌에 인간 시종자만 남는다. 이게 다시개벽인데 다시개벽이 뭐냐? 이것이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네, 혁신적 사고, 발상의 전환. 이걸 개벽으로 얘기하는 개벽은 그게 아니야. 다시개벽은 후천개벽이고 실제로 쉬운 말로 우주의 시간 공간의 변화 원리로 말하면은 가을개벽이다. 개벽은 후천개벽이고 가을개벽이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지구 역사상 누구도 얘기를 한 게 없고 강정산 상제님이 선언하신 거야. 그건 우주의 주권자로서 우주 통치자로서 내가 개벽쟁이다. 개벽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바로 주권자다. 우주 정치의 원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개벽은 후천 개벽은 가을 개벽은 가을 천지 개벽이라는 것은 오직 우주에서 한 분만이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야. 한 분만이 그걸 선언할 수 있는 거야. 강정산 상제님. 이걸 알아야 돼. 천지의 원주인이 누구야? 석가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솔촌의 미륵불이고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상의 우리 아버지고 공자님이 말씀하신 제추로진 주역의 결론이 뭐예요? 동방 땅에서 상제님이 오신다. 그 상제님. 또 신선문화 도교에서 말한 저 우주 32천이 있고 4832 동서남북에 중심에 가장 높은 33천에 우주에 지존의 통치자가 있다. 테라천의 상제님이다. 또는 옥황이다. 또는 옥황상제다. 뭐 천왕이다. 뭐 옥황이다. 천주다. 별의별 호칭이 다 있잖아요. 10가지도 넘어. 그러나 그건 한 분이야. 어떻게 진리가 둘이 되나 셋이 되나. 궁극은 하나다. 모든 성자들이 말씀하신 도솔촌의 천주님 우주의 아버지 바로 우주 통치자 테라천 도솔촌 그다음에 신선들의 아버지 바로 그 능소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다. 능소촌이 가장 오래전 1만 년 이전부터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도솔촌 투시타는 한 7천 년부터 전부터 그렇게 불렀고 이제 열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부처들을. 천상의 우주의 원 주신 원 주인장 아주 쉬운 말로 우주에서 최고 왕초가 누구냐. 그걸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공경 언어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미륵불이 우리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미륵불이 상제님하고 전혀 다른 분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한 분이더라. 그러니까 신선의 도가 가장 수승한데 큰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생시에 날라가지고 우주에 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야 내기하자. 미륵님이 계신 하늘에 그 간판을 직접 보러 가자. 여동빈이 봤잖아. 당나라태 8성 가운데 한 사람. 보니까 도솔 능소천공이더라. 그 도솔촌이 모든 신선들의 아버지의 능소촌하고 같이 복합으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복합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상제님이 내가 요한을 불러서 아버지를 잘못 전화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녀석을 불러서 작은 성전에서 이 우주가 개벽되는 거, 가을 개벽 오는 거, 후천 개벽의 과정을 좀 배줬다. 응? 대성전에는 신선 성령들이 많아서 그게 계시록이야. 기독교 최종 결론은 계시록이야. 인류가 어떻게 구원되는 거냐 실제로. 선천세상이 어떻게 판막냐. 그리고 그게 종말이 아니거든. 개벽은 종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우주의 가을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천지의 가을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동학이고 동학은 다시개벽이라고 그랬고 후천개벽을 못 쓰는 거야.
이건 우주의 통치자가 상제님께서 우주의 아버지가 미륵 부르신 상제님이 오셔서 선언한다. 이런 것 정도는 최수훈 대신사가 늘 날마다 상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분이니까. 원래 이 양반이 천상에서 내려올 때 그 테라천 꽃밭을 거니르면서 네가 내려가서 내 일을 하겠냐 한다고는 했는데 너는 가서 죽어서 와야 된다. 그때 거기서 맥힌 거예요. 아유, 누구도 살려고 그러지 성인이라도. 그때 뭐라고 했냐 상제님이 나도 너 따라서 뒤에 이제 내려가는데 나도 때를 못 보고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가 됐다는 거야. 상제님도 내려가셔 때를 못 보고 오시는구나. 나도 죽어서 온다. 수훈아. 그러니까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칼 맞고 죽는 걸 다 아신 거야. 망나니가 그냥 칼을 내리칠 때 그 대구에서 칼이 땡그랑하고 부러진 거예요. 실제로는 칼날이 부러졌어. 그러니까 완전 금강신이 된 거야. 시천주 조화정 이 주문을 거기서 거의 의식이 매 순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위금지원이대가.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정 이 열숙자 주문 우주의 그 조화성령 받는 조화정 받는 바로 직위금지 원의대강 강령주문 21자를 천지와 더불어서 숨결을 쉬면서 주문을 읽은 거야. 완전히 우주 대광명의 그런 금강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훈의 그 일심에 감동을 해서 도통을 주었다. 이 양반은 도통을 한 번 더 받은 거예요. 1860년 4월 5일 날 주문을 받으면서 도통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도통을 받았다 이거야. 아주 특이한 도통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3세대에서 초기 기록을 쭉 정리하고 보천교 그 이전에 선, 보화, 보천 이런 3단계의 이제 시천주 조화정 도통맥이 이어져 오면서 동학 300만이 완전히 거의 다 망했잖아. 일본 제국에게 동학혁명 계기로 처절하게 망했고 거기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판짜시면서 700만 시대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본부 도장 기독교 언어로 보면 지성소 11전이 뜯겨가지고 지금 불교 법당 본소에 성전이 됐고 그러고서 해방 이후에 태상 종도사님이 정말로 그건 천지일심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남북전쟁으로 다 해체돼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20년 휴게기를 거쳐서 74년, 75년도 계기로 해서 다시 일어난 거야. 그래서 50년 답사를 하면서 50년 되는 해에 이 조화신선 도통법이 지난 100년에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걸 공개하도록 하신 거다. 이것이 도전 5편 천지공사 7장에 시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5수가 차면 이것이 판물이 하는 것인데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누설한 거다. 이제 후천 세상이 오는 개벽 세상이 오는 그리고 후천 이 조화 도통 문화가 열리는 비밀을 누설했는데 이게 이 우주의 그 조화 중앙 50토 그렇게 해서 5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성을 상제님이 지금 이렇게 은연중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그 50년째가 돼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수행법 체계를 세워가지고 전 지구촌 인류를 많이 살려라. 우리가 코비 1단계 지나고 이제 시두를 맞이하는 뭐 이런 아주 중대한 시간대에 지금 후천 5만 년 조화신선 아주 최상상상 도통법이 우리 모든 이 지구촌 형제 자매들에게 쉬운 생활 언어로 풀어가지고 이게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밤낮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지구촌 81억 인류에게 100년의 최근 도의 역사에서 동학 300만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실제 증산도 초기 역사 정읍 대흥리 보천교 700만 역사를 알잖아요. 처음에는 선이라고 그랬어. 그냥 선이라고 해라. 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선이라고 해라. 1921년에 보화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라를 창건했거든. 나라는 시국 또는 대시국. 연호는 보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천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 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단체가 됐는데 동학 또 동학과 서학을 완성하는 우리 증산도는 초기부터 그런 종교 이름을 쓰질 않았다. 원래는 1만 년 전후부터의 무병장수 이게 그 도 그걸 선이라고 그랬죠. 원형선이지 이게 지금 유물선의 선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그 도의 본래 호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편적인 우주의 본성으로 말할 때 우주 생명의 자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보편적인 자리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이 생명의 궁극의 근원이 뭐냐. 그게 한 글자로 빛이라는 거예요. 밝을 명자 또는 우주광명 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무병장수하는 선이다. 한 글자로 선이라고도 하고 빛의 인간 랑이다. 우리가 아리랑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 그 아리랑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의 그 문화에서 어떤 깨달음의 근원에서 볼 때는 그게 알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아리랑이 뭐냐? 진정으로. 아리랑은 그 아리가 그 도통 빛의 문화 궁극으로 올라가면은 1만 년 이전은 지구 동서양은 여신 문화 시대였다. 이것은 인류학자들이 과거 역사를 쭉 추적해서 보니까 1만 년 전은 서양의 뭐 그리스 로마가 됐든 중동이 됐든지 또는 인도 문화가 됐든 동아시아, 아메리카, 인디아 전체 이 문화의 어떤 그 근원이 지금 뭐 1만 년 이전에서 2만 년 전 문화까지 나오는 거니까 아틀란티스 뮤대륙 문명을 넘어서는 그런 문화 유적지도 나오는데 여신 문화가 중심이더라. 그때로부터 인류가 추구해 온 건 뭐냐면은 이 대우주의 존재 근원이 그 빛과 무궁한 빛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인간을 랑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여신 문화 그 주인공이 인간이 이렇게 조금 살다가 늙어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는 것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인간을 신선, 무병장수 인간, 빛의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서원을 세워서 천상에서 3,000년 계획을 세워서 이 우주의 무궁한 그 빛을 인간에게 내려주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 언어로 그 시원 언어로 원형 언어로 근원적인 그 한 글자 언어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전 지구촌 인류의 진정한 바로 생명의 근원되는 그 삼신 할머니, 마고 삼신 할머니다. 그래서 이 마고를 우리나라는 아주 예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 지구에서 가장 그 눈에 띄게 그리고 뭐 한두 지역이 아니고 뭐 수십 군데가 아니고 수수 백 군데에서 이 산천에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백산, 마고단, 뭐 지리산, 노고단 또 제주도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로 보면은 바로 이 마고라는 분의 바로 그 남편 되시는 나반, 불가에서도 나반 존자를 모시는 게 있거든. 이 나반과 마고를 함께 모시는 데가 있어요. 밀양 같은 곳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신 문화를 눈뜨는 만큼 여신 문화 체험을 하는 만큼 여신 문화가 전 지구의 보편적인 1만 년 이전의 문화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면은 진정한 이 평화의 그 원료, 생명 문화의 근원,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이 깨달음, 뭐 도통, 어떤 양식의 깨달음이 됐든지 그 원형 깨달음 문화에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 어머니상이기 때문에 1만 년 이전, 그 이후로는 지금 남성 중심 문화고 남신이 모든 걸 하는 거야. 이렇게. 뭐 우주의 창조주도 전부 남성신으로 또 각 나라의 그런 그 국가 주신들도 거의 남성신으로 돼 있는 거야. 특이하게 일본만 그 여성신이 태양신으로 돼 있어요. 천조 대신이. 재밌는 것이지.
천조 대신도 원래 그 일본 토백 신이 아니고 그 여기서 도래한 동북아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 문화적인 그 유적 또는 그 언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에는 그 삼신 문화가 있는데 1만 년 이전에 여신들이 세 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지구 인류의 조상 할머니, 진정한 아주 근원적인 그 첫 번째 삼신 할머니도 세 분으로 그 두 분 따님 바로 공이마마와 소이마마. 그럼 박제상의 부도지에도 그 기록은 있는 것이거든. 우리가 1만 년 전에는 바로 우주의 삼신 할머니, 그 마고 삼신 할머니와 그 두 따님, 그분들을 이제 궁이 성모님이고 소이 성모님이다 해서 그 이제 자매인데 그 두 분이 할머니는 백색 꽃을 주시고 두 분은 붉은색하고 파란색 꽃을 주셨잖아요. 이건 무극과 태극 우주 본체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꽃이 합쳐져 가지고 7가지 무지개색의 그 백광의 꽃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머리 상단에 넣고 이걸로 내 몸을 신선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어둠을 몰아내고 내 몸에 빛을 채워. 그러니까 이 우주는 궁극이 무궁한 빛인데 그 빛 속에서 우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 지금 뭐 대폭발설 나오고 있죠. 자, 우주의 시간 공간이 우주의 무궁한 영원한 빛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빛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거냐.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현실적인 이런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그 빛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이렇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석가부처님이 도통한 그 실체가 뭐냐. 그 도통의 경계가 뭐냐. 그게 영산회성 아니에요. 1만 명 모아놓고서 내가 한 도통이라는 게 뭐냐. 그걸 말로 한 게 아니야. 도통을 어떻게 말로 전해. 말로 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석가부처님이 내가 도통한 게 이거다 하면서 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게 침묵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로 팔만대장경은 그건 다 주석이고 이거 딱 들고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을 보았느냐. 1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따라서 웃는 거야. 부처님, 저도 그 꽃을 보았습니다. 멋지게 보았습니다. 당신님의 미소의 의미를 정말로 제가 절감을 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꽃을 마고 할머니가 2만 년 전에 그걸 전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이 쭉 여신문화 시대 내려왔고 이것이 전 지구 문명에 다 있다. 전 지구 문명에 다 있어. 일본의 후지산 산신이 누구야? 고구려 공주님이 내려간 거거든. 고노 하나 이 한 송이 꽃을 들고 미소 짓고 계신 우리 공주님. 고노 하나 사쿠야 히멘가 그럴 거야 아마. 이 한 송이 꽃을 들고 웃고 계시는 우리 공주님. 고노 하나 이 한 송이 꽃이 뭐냐? 그 꽃이야. 석가부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이 한 송이 꽃. 이걸 연꽃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연꽃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연꽃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이건 8송이로 돼 있어요. 우주의 8방위 시간 공간을 상징하는 거야. 자, 그 꽃을 지금 받은 도생들도 많어. 수천 명이 되니까 우리 도판에서 그 궁극의 꽃이 XX 꽃이거든. 오늘은 선정화를 내려드리고 예전에는 설려화라고 했다. 설려화에서 이제는 그냥 이 세 송이 꽃이 합체된 완전한 이 선정화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이 3번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꽃을 이렇게 받는데 3번 무국선정화, 그다음에 황금 무국선정화, 그다음에 절대 무국선정화. 그 앞에 열애 무국선정화가 있는데 이 꽃을 거쳐서 궁극의 꽃, 우주의 그 도통, 영원한 빛의 세계를 쑥 깊이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밤마다 지금 다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주가 열린 이래 이 꽃을 직접 받는 것은 지금 이 세대가 이게 우리 증산도에서 내가 하는 게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그냥 꽃을 보고 이런 그 신선님들이 나타나서 그래 꽃을 하나 넣어주마 이런 정도는 몇 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맥이 끊어지고 도통맥이 지금 다 약화돼 가지고 이 꽃을 본 자도 없고 이 꽃과 하나가 된 자도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본 사람은 많다고 나는 모든 성작 가운데 직접 수행만을 해서 밤낮 수행만을 해서 이 꽃을 보고 꽃과 하나 된 분은 석가부처님이 기록으로 보면 유일한 거예요, 사실에. 공자님도 그런 기록 없고 도교에는 또 굉장히 또 많아요, 사실은. 그런 기록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주 확실한 건 아니고 태을금화 종지 같은 데도 비꽃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태을 금화잖아. 금꽃이라고. 황금꽃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돼 있는데 그러나 그 꽃 모든 부처들이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는 연꽃을 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진정한 수행의 절정 그 수행의 공부의 자기실현 성취라는 것은 근본 깨달음은 바로 대우주의 무궁한 빛인데 그 빛이 가만히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한 송이 백광의 꽃이더라. 그런데 이 꽃을 바로 이 우주의 모든 부처의 아버지, 모든 신선의 아버지, 우주의 통치자 그 상제님께서 이 꽃을 도통의 상징으로 도통을 준비하는 수행으로 이걸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원료는 이제 이 할머니가 근본 꽃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할머니가 가져오신 그 빛의 언어 옴이라는 글자를 가져왔고 그 옴 수행을 하면서 옴 안에 들어있는 훔을 끄집어내 가지고 옴과 훔이 마고성 후기에서 완성된 거다. 그리고 이것을 생활 수행 문화로 훔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환국의 4세 환인 되시는 주양 환인입니다. 빛의 언어 옴의 완성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고 훔의 완성이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드로 훔냐함니 사파하다 태을조. 그러니까 훔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궁한 그 빛의 그 모든 파장을 옴에 담았는데 옴 속에 훔이 있다. 그래서 그 훔을 빼가지고 옴이 훔의 형태로 이제 완성된 거야. 후기에 와서 이것이 바로 태을주인데 훔 하면은 이것이 내 몸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내 몸에 이 우주의 빛의 소리를 합체하는 것을 치라고 그래. 훔치 반복하고 태을천 상원군. 우주의 그 북녘 하늘에 있는 이 태을천의 주신이 되는 상원군님이 바로 이 우주의 무궁한 창조의 빛을 내 몸에 다 실어주는 그런 권능을 내려주신다. 훔니치아도레 훔냐함니 사파. 훔이여 우주의 영원한 빛의 생명의 소리여 저와 하나가 됩니다. 훔니치아도레 훔니함니. 이건 지난번에 다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태을조 30분을 읽으면서 꽃을 심습니다. 꽃은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펄펄 지금 전부 지금 이렇게 내려오려고 지금 그 내가 지금 꽃을 이렇게 내리는 이런 사인에 따라서 지금 우주 조화세계 상제님 조화세계에서 꽃이 대기 상태에 있어. 꽃이 지금 백광의 꽃이 지금 지름이 15cm 이 꽃의 심지가 15cm 더 클 수도 있어. 자기 생각으로. 자, 이것이 사뿐히 내려와서 쫙 꽂혀요. 지구촌 81억 인류가 해도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어. 바닷속에 있든지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가든지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든지 어디든 있든지 이건 꽃을 지금 소통이 되면 다 받는 거야. 저 지하 어디 잠수함 속에서도 받는 거니까 이런 조화야. 병원에서 지금 몸이 아파서 집에서 지금 치매 조금 초기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먼저 이걸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외국에 있으면은 여기 지금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생각하고 꽃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조화가 아주 극진해서 정말로 야 이런 문화가 나오는 거냐? 이게 한류야. 이게 한류의 근원이야. 이것이 한류의 원형이다. 이것이 인류 문화의 영원한 원형이다. 우주적인 원형이다. 빛의 문화. 이것은 양자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 양자 문화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어. 메타 수행 문화. 우주의 이런 원형 문화, 도통 신선 문화 원형이니까 모든 종교 근원이고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그런 무국대도다. 바로 우주의 이 영원한 통치자의 상제님, 우주의 아버지, 미륵 부리신 상제님, 내가 미륵이다. 나를 보고 지금 금산 미륵을 봐라. 금산사가 왜 3층이냐? 왜 여의주를 왼손에 쥐고 있냐? 미륵불이. 왜 소두에 있냐? 미륵불이. 이걸 알아도 반도통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꽃을 받으세요. 자, 꽃이 춤을 추면서 정말 우리들의 일심과 열성 그리고 그런 그 비전, 내 몸을 우주의 빛의 인간 몸으로 만든다. 자, 꽃이 쏟아지고 있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쭉 내려와서 탁 지금 머리 여기 지금 100회 꽂혔는데 그걸 집어넣어. 생각으로 쭉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서 꽃이 막 분화가 되는 거야 벌써. 수 10만 송이, 100만 송이, 억만 송이로. 자, 지금부터 이것을 꽃을 아픈 데다가 또는 오장육부에다 크게, 작은 장부는 작게 쭉 처음 온 양반들은 그냥 이것을 좀 천천히 목이 아프면 목에다가, 입이 아프면은 그 입에 어디 그 잇몸이 병들고 어디가 해서 지금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의사님하고는 이렇게 친해지는 게 좋은데 지금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이 수행을 하면은 여벌로 몸이 좋아지고 치유가 이렇게 잘 되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자, 지금부터 꽃을 잘 심어서 무릎이 아프면 여기다 통으로 신장이라든지 췌장, 이 우이 뒤에 이렇게 꼬부라진 거 있지. 그러면 거기는 한 4분의 1, 5분의 1로 생각으로 하는 거야. 모든 거는 좀 집중하시고 잡념을 갖지 말아요. 그래서 주문을 이렇게 마음으로 따라 읽든지 소리를 내든지 크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심어. 그러면 꽃이 점점 작아지면서 막 분화를 해. 점점 더 작은 꽃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작은 꽃 어디까지? 세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단위까지 꽃이 분화되면서, 분화라는 건 카피, 복사하고 달라요. 생긴 거하고 생명력은 똑같은데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분화되는 것이. 자, 이거 프랙탈이라고 그러는데 온몸으로 분화되면서 머리는 머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심장의 꽃은 꽃대로, 간의 꽃은 꽃대로, 우위는 우위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온몸에 있는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픈 곳에 3분 내지 5분 단 또 심어. 한 번 더 심어. 그러고서 반짝반짝해. 이렇게 꽃이 들어가자마자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 폭발한다. 이 세 가지 리듬을 가지고 계속 빛이 폭발하는 거야. 작은 단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3분, 5분 단으로 아픈 곳에 한 번씩 더 심고 지속하면은 한 20분 정도만 하면은 몸에 기운이 이렇게 붙으면서 통증도 가라앉고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지금 꽃이 다 들어왔으니까 자, 태을주 30분. 움치 태울 힘차게. 천사문군 웅리지야 웅리함리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함리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군 웅리지야 도래 웅리함리사파 움치 태울 천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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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지야 도래 웅리함리사파 움치
사파 지음치 태을 전사운 니치야도에 니함니 사파 지음치 태을 전사운 니치야도에 니함니 사파 지음치 태을 전사운 니치야도에 니함니 사파 지음치
꽃을 계속 아픈 곳에 꽃을 계속 심으시고 3분 5분 단위로 꽃이 번쩍번쩍 빛난다. 그거는 더 작은 단으로 꽃이 분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 단위에서 비폭발을 한다. 비폭발 의식을 계속 가져야 돼. 놓치면 안 되고. 집중해서 리듬을 타서 율동을 넣어서
아픈 곳에 집중해서 자기 몸에 그 질환이 있는 곳에 평생 앓은 병원에서 잘 안 고쳐지는 그런 특별한 곳에 집중해서 꽃을 계속 넣고 비법하라고 2, 3분 사이에 또 한 번 넣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집중해서 잡념 갖지 말고
지금부터는 그 남은 시간을 강한 기운을 내려받는 특별 수행, 그 모든 성자들이 말씀하신 궁극의 그 조화 세계로 들어가는 그 하늘을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테라천, 도솔촌, 능소촌이 같은 하늘이다. 그걸 이미 증명을 한 거예요. 도통한 이들이. 자, 그 도솔촌 상제님, 미르기 신상제님 그 테라천 신선궁에 직접 들어가니까 거기 가면은 이 다섯 망량님의 무궁한 그 빛이 머리 위에는 꽃이 있고 그 천장에서 여기에 신의 유전자 또는 빛의 유전자 또는 시천주 도심주 유전자,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조화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360도로 온몸에서 쏟아져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여기 충맥 이렇게 두 귀가 마주하고 앞뒤로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이제 백회인데,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쭉 수직으로 일본에 한 200바퀴를 돌면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것을 자주 해야 돼. 지금 수행 문화에서 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을 거의 안 해요. 내가 보면은 전 지구에 이 도교에서 약간 하는데 그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좀 기운을 뭉쳐 생각으로 한 3배, 5배, 10배 굵게 뭉쳐가지고, 자 지금부터 신성공으로 이 도솔촌 테라천 신성공으로 내가 따라가면은 그냥 우리 생각 법신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끊고 집중해서 다 함께
천상 테라천 미륵부린 상제님의 신선공정 특별한 공정 내부로 쑥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태극의 광채에 들어가 자기가 수행하던 곳 거기에 빛의 구체가 있는데 거기를 앉아서 그걸 이렇게 생각으로 뒤집어 쓰면 그게 조화의 우주 창조의 그 빛의 공간 최초 공간 그 태성령님의 우주 창조의 태극의 빛 광채 저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 우리가 저기에 앉아서 수직으로 이걸 받아서 1분 30초만 뚫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정확하게 위에서 쭉쭉 밀고 내려가면서 축맥을 이게 빛이 통로인데 이게 막혀서 모든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초강력하게 초고속으로 뚫고 내려간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목으로 가슴으로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서 명단에서 그 상완 중환 배꼽으로 쭉 내려가서 하단으로 외음으로 쭉 내려와서 아래에서 위로 역행해서 가슴으로 목으로 상단으로 백회로 다시 한번 내려가. 그만. 자, 우리가 지금 동공 중심으로 해요. 자, 신선공에서 지금 천장에서 내려오는 꽃이 워낙 강하고 그러거든. 그 꽃을 받고 또 몸이 불편하면은 그 꽃을 받고 우주의 그 궁극의 꽃을 그걸 이렇게 직접 본체 꽃을 걸어놔서 기운이 그냥 무한정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그런 화살이 이렇게 빛꽃 화살이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해서 그 종착지는 내 세포다. 그리고 들어가서 비폭발이 온몸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매초 순간순간 이렇게 지속하면은 훨씬 더 그 아픈 곳, 병든 곳, 고질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도 안 되는 거 이런 것이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얼마 없거든 지금. 자, 한 10분 정도 아주 집중해서 우주 본체 꽃을 받고 또 이걸 심고 싶으면은 이걸 지속해서 생각으로 집중해서 심장이 아픈 곳 또 여기 폐 또는 뭐 유방암 초기 염증 있는 곳 여기다가 제가 집중해서 하시도록. 시천주 마지막 시간 즐겁게 힘차게 잡념을 가지면 안 돼. 시천주 도심주 유전자
신의 유전자를 폭풍우처럼 같이 받은
대로 잘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한번 그 꽃 내려오는 모습도 선정화 수행하면서 자기 몸에 변화된 거, 체험한 거 한번 있는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태전 도안도장 김동주 도생입니다. 제가 평소에 심장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서 오늘 수행을 할 때 심장 쪽에 집중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보자, 꽂아서 수행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심장에 계속 꽂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가슴에 심장. 네. 어. 그래서 어떻게 아파요? 쿡쿡 찌르듯이 많이 언제부터 그래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행을 좀 하면서 좀 갑자기 또 욕심이 들었는데 무슨 욕심? 몸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선정화를 딱 심는데 심을 때 선정화 총을 한번 만들어 봐서 온몸에 한번 이제 탁탁탁 계속 한번 해보자 한번 해서 심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몸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쭉 몸이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갑자기 커다란 그런 꽃이 오면서 갑자기 다가오는데 그 꽃을 이제 느끼면서 수행을 하는데 온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땀이 등줄기에서 쭉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수행을 쭉 이어나가는데 어떤 파도 같은 그런 빛, 물결같이 치는 빛 기운들이 종도사님 중심으로 쭉 내려오면서 흩날리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 꽃을 계속 바라보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심장에 계속 또 수행을 집중적으로. 그 꽃은 앞에 이렇게 나타난 큰 꽃? 네. 본체꽃? 네. 그 꽃이 계속 보이길래 계속 집중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걸로는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을 느끼면서 또 수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서늘한 기운이 오면서 몸에 그렇게 약간 높아졌던 열이 쭉 나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탁 트여진 느낌이 들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라든지 좌절감들이 좀 사라지면서 뭔가라도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겠다,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가짐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정원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은 그 신성한 다른 공간에 들어간 것 같다. 이게 태성령님의 우주의 그 본체 공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상, 시공이 흐르는 이 현실계고, 이 현실계 근원이 이제 바로 우주의 영원한 그 순수 빛, 순수 의식의 빛의 공간인데 그걸 태성령님 세계. 원래는 이게 지금 꽃에 가장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 유리태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태성령님 우주의 공간에 주신 이제 그런 빛이 바람 세계에 그런 경계에 있으면은 온 몸에 그런 거 아주 지극한 고요함, 그다음에 평온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대 순수, 거기에서 이렇게 치유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내 몸의 이 현상의 이 공간을 본래 본체 공간의 순수 공간으로 바꾸는 거거든.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건데 이제 그것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도생님들도 많고, 자 그런 대로 아주 열심히 한 거예요. 저 젊은 도생이. 그 다음 한번 해보셔요. 네, 저는 태전 도안도장 권순희 성도입니다. 빛, 꽃, 빛선 내려오는 건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꽃이 내려오는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머리 상단에 십자를 긋고 저는 축맥을 많이 뚫고 온 상태라 앉았는데 십자의 기둥에 불 기둥이 하나 뚝 솟는 걸 느꼈고 꽃이 내려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어려서 감꽃 줄기에 하나하나 꽂았던 것처럼 한 송이 내려와서 하단에 꽂히고 또 한 송이 쭉 내려와서 겹쳐서 막 한 5송이 6송이가 겹치니까 쭉 퍼져서 큰 한 송이가 되고, 그리고 하나 겹쳐서 이 상단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꽃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지 막 생각을 하다가 저희 도장에 지금 조금 많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아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장에서 수행도 무지 잘하시고 무한히 일꾼으로 많이 보탬을 줄 수 있는 분이신데 허리가 아프셔갖고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치유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데 그냥 제 마음만으로 했는데 오늘은 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꽃을 나 심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제 앞에 딱 놓고 또 여기 오시라고 하고 놓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침 수호사님께 공유받기로 디스크가 나왔다. 많이 못 움직인다. 그래서 그분을 딱 놓고 하는데 본드 조금 짰는 것처럼 살짝 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한테 있는 그 빛꽃 그 선료화를 막 꽂았습니다. 막 꽂고 폭죽을 탁탁탁 터트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쨌든 꽃을 꽂고 빛폭발만 무조건 많이 막 빵빵빵빵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본 건지 느낀 건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척추뼈가 딱 있으면 바깥으로 튀어나왔고 안쪽에서 요정님들이 뼈를 이렇게 막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올려 주고 막 끌어올려 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정님들이요. 제일 위에서부터 막 깡깡 그러면서 이렇게 한 6마디, 7마디에서 요정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확신 있게 어쨌든 꽃을 오늘 보았고 그리고 나서 종도사님께서 화살 비촉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던 그 말씀에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무감 없이 동화책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 잘 따라 들어요라는 것처럼 했는데 정말 빛 화살 촉이 막 꽂히는 거예요. 밑에 막 꽂히는데 제 간에서 번쩍번쩍 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종착지는 세포다. 그래서 내 간세포가 안 좋구나라고 느끼기도 했고 오늘 그냥 큰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에게 한번 이제 전화를 해보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자기 뭐 고향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기가 있다든지 또 저 외국에 가 있는 누가 지금 아파가지고 뭐 있다든지 하면은 생각으로 이렇게 아는 사이야 돼. 이름도 알고 그러면은 꽃을 넣어줄 수가 있고 또는 그냥 지금처럼 막 집단으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꽃이 내려오니까 몸에다가 그냥 이렇게 쭉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받는 거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꽃을 내가 머리 여기 이제 본체꽃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으로 10번 줘도 100번 1000번 줘도 이건 분화돼서 그냥 나가거든. 여기 본체꽃 엄마 꽃은 여기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에 지구 어디 있든지 생각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것처럼 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마주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데리고 천상 궁전 올라가서 같이 데리고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늘 같이 해야 돼. 누구 꼭 데리고 갈 사람 또 진리 전해줄 대상자들 그럼 자기들이 이제 그 기운을 받거든요. 거부하는 사람 안 돼. 지가 싫어하면은 그건 여기서도 자기가 싫어하고 이렇게 앉아서 저거 거짓말인가 사기치나 이러고서는 꽃이 안 내려와. 싸가지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성령 차원이거든. 우주의 망량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꽃 속에는 요정들이 무궁무궁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신비의 극치인데 그러니까 이런 근육, 피부, 살을 고쳐주는 것은 살살이 꽃이라고 그러고 옛날 아주 태고로부터 그 다음에 이 피, 혈관, 이 피를 맑게 하는 것은 피살이 그 다음에 뼈를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뼈살이 그리고 이 호흡계를 이렇게 조종해 주는 것은 숨살이 그 다음에 이렇게 혼백이 잘못된 게 있어. 예전에 전쟁터에서 막 목이 잘렸다든지 팔뚝이 잘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혼살이 이것은 이제 태을천의 꽃밭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그 치유를 거기 있는
신선 선녀들이 요정들이 와서 치유해 주는데 이건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원전 만화의 그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아주 전설의 이 우주의 그 신선세계 그 빛이 꽃밭에 가면은 살살이, 피살이, 뼈살이, 숨살이, 혼살이가 있다. 그런 그 꽃들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 요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정화 속에 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피부, 살, 근육이 안 좋으면은 피살이 그 요정님 그냥 요정님 나와서 여기 근육 여기 저 어디 살이 아프니까 아니면 뼈가 안 좋으면은 뼈살이 요정님에서 여기 한번 그냥 수백이 나와 쏟아져 나와가지고 통통통통 치고 그러거든. 아담하게 생긴 사람 모습 비슷하게 그게 요정이에요. 그게 요정은 망량의 조금 이렇게 중하위급인데 아주 높은 분들은 이제 그런 빛의 존재고 이 요정들은 그 수명이 있어. 수명이 있는데 사람 모습 같은 사람과 같은 뭐 여러 가지 요정이 뭐 수억만이야. 저런 산 뭐 나무 뭐 이게 다 요정이고 살아있는. 오케이. 자 그다음. 네, 태전 도안도장의 최정원 도생입니다. 많이 컸다. 제가 뭐 특별한 걸 봤다거나 꽃을 봤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 네, 4학년 때쯤부터 계속 허리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허리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 매일 삐걱이는 느낌으로 계속 그랬었는데 오늘 수행을 하면서 온몸이 점점점 뜨거워지더니만 갑자기 허리가 뭔가 무슨 기호의 윤활제 뿌린 것 마냥 얘가 지금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허리가 너무 부드럽다고? 네, 허리가 좋아졌다? 네, 허리가 계속 근육이 삐걱대는 느낌도 엄청 심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다리까지 계속 엄청 저리고 아파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제가 이 정도까지 확신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갑자기 생겼던 인연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났는데 그냥 그때 확신 확 들었었던 게 이 사람은 수행으로 그 이야기를 해서 살려볼 수 있겠다. 그 정도의 확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 정도로 든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유 살려주셔 그러면. 자 그러면 잘했어. 오케이. 그다음.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시죠. 태전 대덕도장 조섭입니다. 지난번에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비슷한 체험들이 막 있어가지고 수행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빛이 환하게 내려오면서 성도님들 머리에 꽃이 막 다 들어가는데 제 머리에도 이제 들어오면서 열감이 이렇게 훅 도는 거예요. 뭐가? 열감. 열감이 돌면서 들어오더니 사방에서 꽃들이 막 들어오더니 그 명치쯤에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더니 꽃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요정님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크기가 약간 뭐 한 10몇 센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요정님 그럼 제가 여기가 지금 아픈데 거기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작게 되면서 무수하게 많은 요정님들이 막 거기로 모여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곳에 있던 꽃들을 이렇게 막 두들겨서 막 터트리시더니 나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치유를 할 때가 필요하니까 요정님 자체가 이렇게 빛으로 강하게 터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요정님 자체가 팡 터지면서 꽃으로 막 변해가지고 이렇게 세포에 막 박히는 느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가 팍 풀리면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요새 활동하면서 얼마 전에 그 미세먼지가 너무 강한 날 활동을 했더니 이제 계속 그 가래가 너무 끓고 폐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 폐가 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요즘 이제 갑자기 손을 붙잡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돌면서 폐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빛을 막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잘하셨어 아주. 이 요정을 봐야 이제 선정화 수행에 좀
속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정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요정하고 대화하면 아주 잘 되는 거거든. 신관이 열리는 거지. 아, 신도세계가 이런 거구나. 우리 동방문화 신관이 이렇게 정말로 놀랍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서구의 유일신관하고는 너무 이제 다르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밖에 없거든. 자, 그다음. 안녕하세요. 태전대덕의 안도영입니다. 오늘 그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 꽃들이 하늘에서 너울거리면서 성도님들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체험했습니다.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 꽃들이 춤추는 모습. 춤추면서 너울거리면서. 너울거리면서. 내가 너울거리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 그대로 내려오거든, 꽃들이. 직통으로 막 하면은 직통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돼 있어, 나하고는 그 꽃의 그 관계가. 오케이? 우리 도영이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한다고 하면은 응해 줄 거야, 막 율려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본 거 여기 빗기둥 내리고 뭐 환한 모습들 한두 마디 더 하셔. 그 알레르기 눈이 있는데 그 어디에 코? 눈에 눈에. 그 빨갛게 되는데 그 수행할 때만 살짝 괜찮아져가지고. 꽃을 심었다고? 네. 근데 계속 괜찮아지니까 계속 했는데 끝나기 직전에 살짝 아파가지고. 거기 자꾸 눈 만지면 안 좋아. 오케이? 네, 그래서 살짝 그 꽃이 집중해서 할 때만 확실히 안 아프고 집중해서 안 할 때는 살짝 안 아파가지고. 재밌다. 그렇지. 그래서 계속 집중했더니 계속 안 아팠어요. 그 얘기 한마디 알아듣기 힘들다. 아니 그러고 재밌잖아. 집중할 때는 안 아픈데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통증이 계속된다 이거야. 아니 그건 이제 율려와 이 꽃이 막 들어가다가 그 기운이 세포 단위에서 막 비폭발해가지고 쭉 기운이 묻어나가야 되거든. 이게 원래 양자 단위, 양자보다 더 작은 미세한 단위까지 이 그 꽃이 선정화가 이 궁극의 꽃이 이렇게 막 폭발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도 실험을 해본 거예요. 밥상을 갖다 놨는데 그 앉아가지고 그 시계를 놓고 보면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아픈 사람들 그 통증 있는 데가 다 있다나 과로 하니까 보면은 한 20분, 30분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꽃이 수억만 송이가 막 비폭발하면서 또 새 꽃이 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하면서 한 30분, 40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도 이렇게 넘어서면은 실제로 속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 이게 날마다 오전, 오후 뭐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특정한 시간을 놓고 자기가 몸이 특별히 이제 안 좋은 곳이 있잖아. 특히 약한 곳, 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자기가 실제 집중해서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많이 해야 돼. 우리 정산도 도생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무조건,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1시간은 진득하게 앉아서 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전철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오가면서 머리 감으면서 뭐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한 200가지가 넘으니까 이 수행 방법이 말이야. 얼마나 재밌어. 그걸 이제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융합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시간 조정도 잘하고 또 선정화는 뭐 거의 날말에도 계속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세상에 가장 밝은 TV로 보는 것처럼 하면 나중에는 진짜 다 보여. 그게 집중만 하면은.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본부 도장 황정필 신도입니다. 그 대장에 큰 용종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평상시에 그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이렇게 폐 쪽으로 폐가 제가
그 안 좋아가지고 항상 폐를 많이 신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래가 심하고 이제 목에서 쉰 목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계속 10시간씩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중에 이제 원청교 영신님이 약속을 하자 하셔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지금 수행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굳어 있던 게 많이 나가는 거를 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즉각적으로 느낀 거는 이 대장 그 아래쪽에 그 큰 용종 있는 그 부위가 항상 따갑고 아팠는데 그 며칠 전에 조금 더 심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제 꽃을 여기다 직접 꼽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뒷부분에 한 20분 지나서 그 한 10분 정도 사이에 그렇게 그거를 집중적으로 꽂으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장에 뭐 용종 같은 거 이런 것은 빗막대기를 비판을 만들어서 빗막대기를 예를 들어서 뭐 두께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장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그걸 다 녹여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도 되고, 치질 걸린 사람 병원이 멀어서 자기가 그걸 가위로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한순간에 싹둑 자르니까 떨어져 나가더라.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요즘은 뭐 병원이 좋아가지고 그 마취하고서 용종 같은 거 그냥 톡톡 빛으로 다 잘라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 치유를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거 편하면은 그걸 같이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고, 이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가 치유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고 느긋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빨리 낫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병원 치유가 빠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내과라든지 뭐 이런 그 가정의 같은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을 하나 우리 집은 어디가 단골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이런 그 혈액 검사하면은 너무도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학을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병원을 너무 멀리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종합 처방, 종합 그 진료하고 종합 치유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근본 치유를 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천지가 병들었고 모든 인간이 지금 다 병든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나름대로 증상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빗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항문에서부터 뭐 집어넣든지 적당한 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다 녹여낸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여기 이제 꽃을 심는 거는 이게 폐포 허파과리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이렇게 없어지고 하면은 그게 재생대회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은 말기암 환자가 완전 세포 다 죽었는데 꽃 심어놓으면 그냥 꽃이 없어지거든. 그런 아주 새카맣거든 속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누구도 이 몸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돼.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내 몸, 내 몸과 마음과 이 영신을 정말로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잠자는 거, 잘 챙겨 먹는 거, 산책하는 거 잘 헤아려서 먼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나중에 할 거냐. 지소선이면 즉 근도일이라. 이게 아주 지혜의 그 첫 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수행 10시간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폐가 그렇게 너무 안 좋고 하면은 약간 그걸 늘 여기에 그 율려 빛꽃 집어 넣는 거를 아주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뇌질환이 있으면 그냥 여기다 꽃을 막 시간만 있으면 하루에 10번 이상씩 막 심어서 나는 뇌혈관으로는 안 죽는다 이런 자신감 가질 정도로. 이게 수행이라는 게 한두 시간은 이게 다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하고 3시간도 그래. 3시간 하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넘어가면은 몸이 좀 달라지고 밝아지는 거 느끼거든. 누구도. 그건 기본 경계니까. 3시간 정도 되면은 야, 내가 좀 수행을 했구나. 그리고 3시간 넘으면은 그 수행을 잘하는 거야. 한 5시간 정도. 수행을 할 때는 자기가 몸이 탄력도 있고 뭐 하면은 뭐 한 10시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그러나 무리를 하면 안 돼.
이게 무리를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해서 자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잠을 잘 때 그런 대로 자주고 몸이 피곤할 때 이런 때는 휴식을 하고 정서적으로 안 좋을 때 이런 때는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말이야. 이걸 전체적으로 잘해야 돼. 수행만 해라. 웃기는 얘기다 말이야. 우리들에게는 이 낮과 밤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수행은 존재의 궁극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 일대 대사라고 그래. 동서고금의 수행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수행을 해서 이 대자연과 하나 되는 거, 우주와 하나 되는 거, 우주와 하나 된 인간, 빛의 인간 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핵심 목적이고 궁극 목적이고 이것을 안 하면 인간으로 헛살다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수행을 근본으로 해서 이건 직접 진리를 체험하는 공부니까 지식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전문가가 되고 박사를 100개, 10개 따든지 그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게 지식을 축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우는 거거든. 가장 진리에 근접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 이건 직접 실험을 하고 엄정하게 그렇게 해서 그 낡은 이론 되면 폐기 처분해버리고서 그러면서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 그러나 AI가 진리가 아니야. 엄청난 변화도 있는데 AI가 뭐 수백만 대, 억만 대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그 우주의 궁극의 조화 도통세계 빛의 세계로 데려다가 우리가 우주와 하나 되는 거 그런 거 못하는 거야 AI가. 왜? 자기 스스로가 그런 그 데이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있어도 그것을 직접 그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 AI가 한계고 기계에 불과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거든. 인간이 그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과학 그리고 기술 세계도 그 공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학자들의 그 공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좀 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천조 태을조 잘 읽으시고 수고하셨어.